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업과 아버지 자녀들과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우리가 자녀로서 반드시 성장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빨리빨리 이해하고요 또 우리 뜻을 꺾고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한국 사람들 성향처럼 막 급하게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힘써 싸움에서 전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정말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 신호에 맞춰서 어느 쪽에서는 전진하고 어느 쪽에서는 다음 싸움을 또 대비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전진하면서 나갈 때 유다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그저 마구 뒤섞인 상태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지 뭐 누가 먼저 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떤 지파가 앞장설 것인가, 그리고 그 뒤는 어떤 지파들이 따라야 하는가, 질서 있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영적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그들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는가, 천막을 어디에 쳐야 되는가, 이것도요, 군사 조직처럼 치게 했어요.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요,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육신의 전투, 이것을 위한 것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하는 큰 싸움이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싸움에 능해야 하지만 단지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담대해져서요, 그럴 때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데는 말씀으로 영을 든든히 세워서 그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외우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뜻으로 나팔을 부르는지 몰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 유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외우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진영을 출발하게 하거나 멈추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나팔 소리까지 지금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고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의미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를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 2개를 길게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다 같이 나와라.
그리고 나팔 나팔 하나를 길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나와라. 이 말씀인 거예요.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여기서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카로운 소리로요 몇 번 끊어서 울려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발하라 라고 하는 신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처음으로 크게 울려서 불면 동쪽 진영들이 움직여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면 그 다음 진영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뒤따라서. 동서남북 네 진영으로 나누어 있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별로 질서 있게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7절로 8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회중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짧고 날카롭게 끊어서 불지 말아라. 부드럽게 길게 불라는 얘기예요. 나팔 부는 일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오늘은 이만큼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해야 돼. 이런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알아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인을 보고 듣고 진행해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알고 항상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고 따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라 하시면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가장 좋은 때인 줄로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을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회막 앞으로 다 모여라 하시면요,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부터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도자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삶 가운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겠다 하신다던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셔도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팔을 몇 번 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진영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는 다 오합지졸들이 돼서 뒤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서고 앉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전진하고 멈춰서고,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깨달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강건하게 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어느 땅, 어느 민족, 어느 성도들이든 다 똑같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자라나게 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는 순종할 수 있냐? 이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즉시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걷고요. 잠잠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심령,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얼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있는지 영적으로 성숙한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으로 시키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일을 다 내려놓아도 된다, 이 뜻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철저하게 복종시켜라,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서 내 마음의 불평, 원망, 의문이 없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해야 하는 거죠. 깨끗한 심령은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깨끗한 심령은 하나님만이 옳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들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미워하실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접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영역에서 훈련을 또 집중적으로 받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 순종함이 부족한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 정말 쉽고 미지근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순종의 마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